첫째 날 저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둘째 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강사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예천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장 찬송드립니다. 영도요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 다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끝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하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천교회 심하시는 우리 강장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천군 기독교 연합회 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능력 주셔서 연합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을 기다렸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 큰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게을러서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충성스럽게 봉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자리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저희들의 마음도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큰 은혜 받아 예천 도성을 향해 봉사의 문이 열리고 헌신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많은 분들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도 열어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사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주차위원, 안내위원 그리고 모든 예배위원들께 항상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행복 향기교회에 섬기시는 송동일 목사님 봉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둘째 날 우리 이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강성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천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무실 나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제목으로 제하로 말씀을 나누실 때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의 창이 닫히게 하시며 하늘문이 열려서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여셔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감동하시고 친히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바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겠사오니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이 예물과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길에 나가 보면은 교통 신호등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교통 신호등은 가라고 하는 신호밖에 없대요. 초록색 신호는 물론 가는 거고요. 노란색 신호등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지나가는 거고요. 빨리 가는 거고, 빨간색 불은 알아서 가는 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신호등 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노란불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멈추세요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막 지나가요. 그냥 막 지나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신호등이 없어요. 빨간 신호등이 없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멈추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빨간불이 있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셔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기도 하고 줄이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제 친구 가운데서 이철신 목사라고 서울 영락교회 원로 목사신데 저하고 이제 우리 신학교 동창생이에요. 신학교 다니다가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인명구조원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거 인명구조원 훈련을 받고 오더라고요. 훈련을 받고 왔는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사람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쉽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버티는 게 제일 힘들더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풀장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풀장 안에 집어넣어놓고 4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더래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풀장 가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손 잡으면 와서 팍 밟아가 다시 밀쳐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4시간 동안 물속에서 버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이제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머리카락이 긴 사람 머리카락 잡아다니면 쑥 올라온대요. 머리카락이 짧은 사람들은 이 겨드랑이를 끼고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머리카락이 긴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머리카락 잡아다니면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그럼 내가 내 머리카락 잡아다니면 쑥 올라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올라오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왜 동물들 잡습니까? 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왜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린다는 것은 성경 말씀 보시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 사하심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오래전에요, 1960년대에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 말은 사실은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면은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가 없고 피 흘림은 사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하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가지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볼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힘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한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시 말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내게는 십자가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하게 표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작가가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유혹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셔요. 금식하시고 나서 주인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마귀가 하는 말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실은 보면은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유혹이에요. 이 말은 정말 유혹입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 떡덩이 되게 하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러면 제가 목사인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네가 목사가? 그래 보십시오. 그거는요, 진짜 그거는요 모멸감을 느껴요. 그 자체가 유혹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 어떻게 유혹하면 좋을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 보시면은 세 가지 유혹을 하신 다음에, 시험하신 다음에 잠시 동안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떠나갔습니다. 영원히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언제 다시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말씀드렸죠. 마귀는요,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필요한 것인가, 뭐가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인가, 지금 아픈 것이 무엇인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배주린 예수님께 와서는 떡을 만들라고 말하더니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계실 때 뭐라 그럽니까? 와서 또 말합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얘기해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지금 고통당하는데 말이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자체 유혹이거든요. 내려와 보라. 그래,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봐라.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규가 있어요. 얼마나 그 성부 하나님께서 들을 때 힘들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못 박혀 계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한참 고통을 당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그 절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귀를 막고 계셨대. 그 말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못 견디겠다, 그만 내려와라,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말 듣고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고 계시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죽음까지 몰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신호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쉼이 없다는 겁니다.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이 얘기는 내일 저녁에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야구 얘기할 거예요. 꼭 오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멈춤이 없는 그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멈춤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두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아셔요. 그 다른 한 가지는 잘 모르셔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하나의 물건, 상징물입니다. 두 번째 상징물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수건, 타올이에요. 타올이 두 번째 상징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영성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징표라면 수건은 우리의 섬김의 징표이다. 십자가 없는 수건 필요 없다. 무용하다. 마찬가지로 수건 없는 십자가도 무용하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곧 섬김이에요. 십자가와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수건을 허리에 동여야 해요. 많은 삶을 섬겨야 합니다. 이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업에 대해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봉사해요. 얼마든지 봉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심호하던 교회가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기관 안에는 여러 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 기관도 있었고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마저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통하여, 아이들을 통하여, 어르신들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자고 복지재단 하는 거지 어르신 섬기고 장애인 섬기고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장애인이, 섬기는 대상이 어르신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바로 아이들이란 얘기예요. 우리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 없는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와 수건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유대 사람들의 전승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잖아요. 목수인데 그 로마 사람들이 주문하는 십자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목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남아 있어요. 만일에 그 전설이 사실이라면 가정한다면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가능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잘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애굽에 어릴 때 피난 가셨습니다. 가다 돌아오실 때 어딜 갑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착하셔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목수일을 잘 도왔을 것이다. 만일에 그 아버지가 십자가 만드는 목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만드는 전문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십자가 전문가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예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남의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무것 때문에 십자가 진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 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십자가 지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예요. 십자가 져야 예수님 따라갑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참 재밌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이 그 빛을, 그를 알지 못했다. 못했어요. 세상은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은요, 다락방 강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얼마나 싫어합니까? 얼마나 교회를 폄훼합니까? 얼마나 교회를 비난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무조건 교회가 싫은 겁니다. 무조건 싫은 거예요. 더더구나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과는 항상 등지고 살아가거든. 세상이 좋아하겠어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와서 뭐 동성애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말이야 많이 반대합니다. 동성애 안 된다 소리 지르잖아요. 이런 동성애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승복 입은 중들을 보셨어요? 중들이 피켓 들고 동성애 반대합니까?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 신부가 말이죠. 천주교 신부가 나와가지고 동성애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합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시청 앞에 매일 동성애 안 된다고 소리치는데 전부 보면 우리 개신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뭐 이런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볼 때는 천주교도 아니야, 불교도 아니야, 이슬람 물론 아니야.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 세상의 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대해서 누가 반대합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기독교만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항상 비난당하고 폄훼하고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교회를 비난할 때, 폄훼할 때에, 반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우리가 복이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고 욕할 때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저는 세상이 비난할 때마다 반면에 즐거워요. 우리가 진짜 종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구나. 우리 세상이 왜 반대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진짜 종교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난당하고 어려워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쫓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가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화가 있겠다고. 베드로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쓰셔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요. 이런 모세를 잘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못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보내셔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상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보다도 3살 형님이에요. 아론은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가지고 아론이 지금 이미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 얼마나 쉽습니까? 더더구나 말을 잘하는 형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잘하는 아론이 아니라 말 못하는 모세를 보내셔요. 왠지 아십니까? 말 잘하는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나와가 그럴 겁니다. 야, 내가 멋지게 말했더니만 바로가 이게 보내줬다. 이럴 거 아닙니까? 말 못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주시오. 누가 말합니까? 모세가 말해요. 말 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백성들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따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자기를 제일 잘 부인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자기를 가장 잘 부인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많은 환영받습니다. 많은 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따라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세례요한은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얼마나 저런 찬스를 만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충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으면은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은 못하죠. 저 같으면요 슬쩍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오실 그이다 메시아다 이렇게는 거짓말은 못하니까 저는요 슬쩍 보면 모르냐? 이 말만 해도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요한복음 보십시오. 1장 말씀해 보시면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4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가끔 제가 영어로 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영어로 보시면요. I am not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I am not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I am은 하나님이셔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만일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름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I am that I am. 내가 I am이다 그렇게 말해요. I am은 I am이야. 하나님은 I am입니다. 하나님은 I am이고 우리 모두가 다 I am not이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세례요한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고 말이죠. 귀도 자르고 물이도 빠지고 하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물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물이 빠졌지만은 다른 11제자는 비해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 잡혀가겠다라고 말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다 야단 맞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참 사랑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도 진짜 사랑했었어요. 어떤 분은요. 베드로가 귀를 잘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열심 당원이라 그렇게 말하던데 제가 볼 땐 열심 당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열심 당원들은 대부분 단검, 짧은 칼 있죠. 이 가슴에 품고 있다가 로마 사람들이나 세리 같은 사람 만나면은 팍 찌르고 도망가고 하는 도시 게릴라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칼이 단검이었겠어요? 여러분 단검 가지고 귀 자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과일 깎는 칼 있죠? 사과 깎는 거 그거 가지고 귀를 이렇게 딱 치면 귀를 잘라지겠어요? 아니면 잡고 썰었겠어요? 아니거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에요. 이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칼은요 중검 이만한 긴 칼이에요. 긴 칼이니까 치니까 귀가 잘라졌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십시오. 베드로가 참 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 잘라요. 예. 설교하실래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이제 기적을 다 베푸신 다음에 너희가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시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풍랑 만나지 않게 해주셔야 오를 거 아닙니까? 가다 보니 풍랑 만났거든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제3경까지 배를 노을 졌지만은 건너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기를 유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보다 조금 나은 줄 압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유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만일에 주님이시거든 보십시오. 주님이시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만일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리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니 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니 오라가 무슨 말입니까? 내니라고 하는 것은 I am이에요. 성경 보시면 I am, 내가 하나님이야, 와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한참 가다 물에 빠지잖아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예? 의심해서, 믿음이 적어서. 오늘 아까 그 어디 회룡포? 예? 예, 아까 거기 갔다 왔어요. 오늘 예배 요 마치고 한번 가보실래요? 가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한번 건너보실래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왜 빠졌냐?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의심해서도 아닙니다. 왜 빠졌냐 하면은 물이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지금 잘 보십시오. 물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물에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베드로가 빠진 게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빠지고 잠시 걸어간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 세상에 아슬아슬하지만 세상 속에 잠기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기하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잠겨 사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간신히 무리로 걸어가면서 예수 믿겠다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나와서 말씀 듣고, 이게 사실은 보면요,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물에 빠진 게 전혀 이상할 거 없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니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7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자기 증명을 하셔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런 말 많이 있죠.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I am 뭐뭐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자기 증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I am이지만 우리는 전부 다가 I am not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제일 잘했냐? 제가 볼 때는 세리온이 제일 잘했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십자가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요, 철학과를 이제 공부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했어요. 철학과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1학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 생각하고 철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가보니까 아주 큰 그 뭐 술집에서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크게 둘러 앉았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더라고요. 가운데 보니까 크게 많은 그 다라이에 그 양푼에다가 막걸리 받아놓고요, 바가지를 띄워놓고 이렇게 양쪽에 띄워놓고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1학년부터 차례대로 자기 소개를 하고, 내가 이름이 뭡니다, 어느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노래 한마디 하고 그 다음 막걸리 하나 퍼마시는 거예요. 바가지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신고식 겸 신입생 환영회였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고 제가 이제 철학과를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그 막걸리부터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요, 막걸리 못 마시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는지요. 더구나 1학년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차례가 막 돌아오는데 진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콩닥거리는지. 내려보니까 이게 다 움직이더라고요. 제 차례가 되었어요. 참 사람 묘한 것이 그렇게 막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딱 일어나면서 덤덤해요. 일어나서 말했죠. 나는 목사 되려고 철학과를 들어왔습니다. 내가 술을 안 마시겠는데 난 노래 잘합니다. 내가 노래 2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못 마신다, 나는 안 마시겠다, 다음에 마시겠다. 재미가 있겠어요? 전부 다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대요. 또 얘기했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술 마시는 게 쉽겠습니까? 안 마시는 게 쉽겠습니까? 이 어려운 길을 택하는 후배를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때 또 막 야단치는 겁니다. 왜 야단치느냐 하면은 1학년 들어오자마자 문자 쓴다고 또 막 야단치는 거예요. 제가요, 못 마시겠다고 버티고 이제 있었죠. 딱 이제 앉아 있으니까
보니까 3학년 학생 둘이가 나오더라고, 선배가. 뭐 하는가 싶었더니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오더니만 양쪽에서 팔을 딱 잡는 거야. 팔을 딱 잡혔어. 꼼짝도 못하고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오더라고. 뭐 하는가 싶었더니 오더니만은 턱을 당기는 거야. 그게 딱 잡혀가지고 입을 딱 벌렸잖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요, 막걸리 퍼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진짜 막 화가 나대요. 여러분, 화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 그 의분을 다른 점 알죠? 의분은 뭐냐면 의 때문에 나는 분이요. 화는 자기 어떤 감정 때문에 나는 게 화고요. 우리가 뭐 국가 위해서나 아니면 신앙 위해서 내가 화가 난다면 이건 의분이거든요. 진짜 의분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니면 세상에 말이죠. 내가 술을 마시려면 내가 마시지 왜 자기들이 내 속에 집어넣겠어요? 좀 화가 나더라고. 딱 앉아있었죠. 앉아있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이제 거리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하고 있다가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오기를 제가 발을 들어가 팍 쳤어요. 참고로 그 당시에 바가지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박바가지. 순간적으로 착 차니까 바가지가 깨지면서 바가지 들고 오던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만 저까지요.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막걸리가 옷에 튀어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1학년. 들어가자마자. 아유, 그랬더니 말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제일 무서운 선배가 1년 선배예요. 2학년 선배가 문아무개라는 선배인데 전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딱 자기 머리 윗도리 갖다 벗어가지고 확 던지더라고. 진짜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저한테 말이죠. 씩씩거리면서 이제 막 중을 치고 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말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술잔에 발을 대는 것은 술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다. 나한테 대한 모독은 괜찮지만 술에 대한 모독은 못 참는다. 그때 제일 좋은 거는요, 몇 대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맞을 각오했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4학년 선배 가운데서 이미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왜 복학한 선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선배가 아니고 아저씨 저 구석에 앉아있더라고. 앉아있다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야 그만하면 됐다 지나가자 이러더라고. 안 맞고 지나갔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안 맞고 지나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누구도 저한테 술 마시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또요,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거든요. 놀러 가면요, 이제 같이 이제 막걸리도 이제 집에 들어가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가서 저는 절대 안 마셔요. 대신에 저를 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이제 같이 가면 항상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줌마, 소주 10병이요, 막걸리 얼마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쭉 쳐다보고는 하는 얘기가 아줌마, 사이다 한 병 있어요. 그런다고. 말도 안 하고 제 앞에 사이다가 또 나와요. 저는 사이다 마셔가면서 이제 속된 말로 안주 축내가면서 같이 노는 거예요. 제가요,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한번 차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술 마시는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가만히 보니까 또 찰까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그 학교 들어가자마자 한번 차고 나서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우리가 기쁘게 지게 되면은 그 자체가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십자가는 우리가 가볍게 질 때는 점점 가벼워지지만은, 기쁘게 지면 가벼워지지만은 우리가 지기 싫어 억지로 지면 점점 무거워진대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살아갈 때에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나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기쁜 삶입니다. 그런 십자가 지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교회 옆에 술집 얘기했죠. 근데 교회 옆에 이렇게 절간이 하나 있었대요. 이 절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절간에서 말이죠. 이게 자기들 좀 이제 좀 연불하고 좀 이렇게 수행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막 시끄럽고 또 요즘에는 교회가 저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니까 중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불을 하는 시간, 이 시간은 교회가 좀 조용해달라고 가서 얘기하자 그랬답니다. 다들 그러자고. 근데 교회 가서 막상 이제 그 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양이 목에 이제 방울 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고 있는데 역시 젊은 중에 용기가 있어요. 좀 탁 이러다가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더래. 중도 지는 십자가예요. 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책임이고 사명이고 감사예요.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영성학에서는 말합니다. 영성이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 여러분, 일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조화롭다는 뜻이랍니다. 좋다는 조화롭다는 뜻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제 손 보십시오. 되게 작죠? 예. 저희 아버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아버님 골격이 크셔요. 손도 이만큼 커요. 우리 어머님 굉장히 왜소하셔요. 우리 어머니 손이 진짜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간쯤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남자 손이 이게 뭡니까? 좀 크게 만드시지. 하나님 뭐냐 하시면서 오른손은 아버지 닮고 왼손은 엄마 닮게 만들었다.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저는 제 손 볼 때마다 괜찮거든요. 왜 괜찮냐면은 작지만은 두 개가 같이 작아. 이게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일체된 삶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영성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십자가 영성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영성이래요. 흔히 영성학에서는 말하기를 페삭 혹은 파스크라 그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영성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 영성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일체가 되는 것을 십자가 영성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혼자 매달려 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외롭겠습니까? 내가 혼자 매달려 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혼자 매달릴 이유가 없죠.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체가 우리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신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기도할 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보면요, 이 소위 말하는 건 뭘까? 어문학적으로 말하면, 국문학적으로 말하면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된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많다라고 하는 말은 적다고 하는 말의 상대어, 반대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시지 사랑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저도요, 참 사랑이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사랑이 많아. 제가 시무할 때는요, 우리 교회에 막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애들, 저는 보면 다 안아주거든요. 다 안아주고, 야, 뽀뽀해 하면 뽀뽀하고 이제 가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요. 걔는요, 교회 와가지고 저를 안 보면 집에 안 가요. 꼭 제 방에 와가지고 저한테 하면 안기고, 또 저한테 뽀뽀하면 하고 이래서 집에 갑니다.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 설교하러 갔거든요. 1년에 2번만 갑니다만. 갔더니 말이면 제복했다고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껴안고 잘 있었냐 하고 이제 또 뽀뽀하고 그렇게 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 할아버지한테도 안 그런데 그 저한테는 그래요. 애길 때부터 제가 많이 안아주니까요. 애길 때는 앞뒤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멀리서 저만 보면요, 하나님 그러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야, 하나님 아니야, 목사님이야. 그러고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저는 정말 애들 좋아해요. 애들이 또 저를 좋아하고.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비교하겠습니까? 사랑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비교해서 많은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십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고로. 무궁한 사랑이에요. 무궁한 사랑이 뭡니까?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으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사람은 절대 죄를 면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죄악을 자녀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갚으리라. 지독하게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의 죄를 반드시 갚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은 절대 용서 못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쉽게 말하면 모순이 됐죠. 왜 하나님이 모순 속에 빠집니까? 하나님 모순 속에 빠지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순 속에 빠뜨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해결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다 여기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양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자기 길을 갑니다. 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덤을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용서받게 만들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네요. 어떤 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 요즘 성경 번역에 보시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어떤 책에 보니까 성령 회방죄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예배만 방해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아다 죽였는데요. 바울이 구원 못 받았겠습니까? 용서 못 받았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 잘 들으십시오. 성령은 회개하게 하는 영입니다. 회개케 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보십시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셔요.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영인데 회개하게 하는 성령을 회방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걸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우리 용서받지 못하게 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인데요. 서울의 어느 가정에서 아주 참 큰일 당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 교회가 아주 발칵 뒤집힐 만큼 참 큰일이죠. 저 서대문 암흑에 사시는 그 집사님, 은퇴하신 권사님입니다만 그 당시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 가정인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잘 아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다니고 하니까요. 근데 그 집은 전통 한국 한옥입니다. 한옥. 한국식 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부엌이 좀 이렇게 내려가 있고
그러면 이제 부뚜막에 보면 큰 그 소치, 조수소치라고 하는 시꺼먼 소치 걸려 있고요. 근데 그 겨울에는 항상 그 불을 떼 가지고 좀 물도 좀 끓게 만들고 또 방도 따끈따끈하게 만들고 이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고양이가 춥다고 이제 부뚜막에다가 이제 고양이를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새끼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뭐 한옥은 잘 아시겠지만 요만한 쪽문이 하나 있고요. 문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고리 벗기고 밀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고양이 보겠다고 문고리를 열고 밀고 내려가다가는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밑에는 이만한 소치 하나 걸려 있습니다. 큰 소치. 그 소치라고 하는 것이 조선 소치라고 하는 것이 뚜껑이 딱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물이 끓고 전기가 생기면 쭉 미끄러져요. 그 뚜껑이 미끄러지면서 끓는 물에 그 아이가 쏙 들어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그 끓는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요 머리만 빼놓고는 온 몸이 뭐 쉽게 말하면 삶아서 끄집어내 놓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초등학교 4학년 형이 뭐 철이 있겠습니까? 엄마가 밖에 나가다 들어오니까요. 그 형이 동생한테 찬물만 끼얹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제 급히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옮겼습니다. 옮겨 나서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빨리 저보고 오래요. 제가 이제 애들을 잘 아니까. 가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 아이를 보더니만은요, 하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이를 발가벗겨가지고, 바셀린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즈를 이렇게 발라놓고요. 그 위에 뭐 모기장 같은 거 있지, 만한 거, 이렇게 덮어놓고요. 의사가 와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아이를 데리고 가든지 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모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그 이모가 이제 와서 보니까 조카가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 이모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는 죽게 생긴 조카가 뭐 이거 천당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조카한테 말합니다. 저는요 그때 뭐 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가 지금도 그가 이름을 기억해요. 그 아이 이름이 창범이에요. 창범이. 야 창범아 너 회개할 거 없냐? 애가요 지금 아빠 죽겠는데 여러분 화상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빠 죽겠는데 그 이모가 와가지고 회개할 거 없냐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막 약이 올라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모 가, 이모 싫어, 이모 오지 마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알아서 갈게 갔어요. 그 다음날 왔어요. 또 막 기도하다가 야 창범아 너 회개할 거 없냐? 이모 왜 와서 이모 오지 마 소리 지르고 또 이제 가라는 거예요. 또 가서 알아서 갈게 또 갔어요. 그 다음날에 또 갔더니 또 벌어지는 거예요. 나흘째 되는 날에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없었는데 그 이모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야 창범아 너 회개할 거 없냐 하니까 이모 나 회개할 거 있어 하면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요 30분 동안을 회개하는 말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들을 때는요 전부 장난입니다. 친구 골려준 거 때려준 거 또 유학생 고무줄 옛날에 그거 잘라먹은 거 전부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땐 장난스러운 것이지만은요 그 얘기를 30분 동안 막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이모가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이제 됐다는 거예요. 회개 다 했으니까 이제 죽어도 천당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오후에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마침 제가 병원에 가는 동안에 그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왔네요. 의사가 오더니만요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들여다보고는요 의사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아기살 같은 살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이거 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아기살 같은 살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범이라는 그 아이가 지금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어서 말도 안 하지. 살았어요. 이름 보십시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육신까지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니까 육신이 살더라고요. 육체가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삶이 얼마나 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묘한지 몰라요. 회개하면 육체가 살아나는데요. 회개하면 우리 영과 육이 함께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하니까 살아나더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육체까지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화평이셔요.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효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 손을 잘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화의 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보십시오. 아담이 그것을 따먹고 나서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딨냐? 그때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는 분리입니다. 죄는 분리예요. 우리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했다, 뭘 안 했다 자꾸 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근본적으로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진 겁니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떨어진 그 자체가 죄입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는 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Sin is a separation. 죄는 분리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침 6시 반이면 제가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리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제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요. 혼자 계셔요. 대구에서. 근데 그 어머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는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는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가슴이 콩닥 걸릴 일이에요. 6시 반에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8시 반에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10시 반에 또 안 받으시는 거예요. 12시 반에 안 받으셔요. 어떡하나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대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그날따라 교회 일이 많아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스케줄이. 2시 반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이러면 전화 받은데요.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지만요. 화가 나잖아요. 제가요. 나도 모르게 소리 막 질렀어요. 어디 갔다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소리 막 지른 거예요. 아니, 어디 가면 또 말하고 가지. 얼마나 걱정한지 압니까? 지금 아침 6시 반부터 지금 전화 몇 분 한지 압니까? 그냥 한참 해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더만요. 제가 한참 소리 지르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택시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닌게를 맞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왜 잘못했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제가 이제 같이 산다면은 우리 어머님이 새벽에 편찮아서 제가 택시 타고 혼자 병원에 가시게 두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제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리도 지르고요. 우리가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분리된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시면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시라.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이름이 하나 있어요. 또 한 이름 뭐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나 임마누엘이나 두 개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둘이 하나가 되게 다시 붙여놓으신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고요. 이게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붙여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바라보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1953년도에 이제 미국을 가셔요.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전쟁 중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이요,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 고지식하다고 말할 만큼 원칙적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부가 저 부산에 와 있을 때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부산에 와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여권 하나 받는다는 건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미국 간다는 거는요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전쟁 중이니까. 그 저희 아버님께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권을 받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서 또 돈 좀 찔러줘야 여권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저희 아버님이요 돈 찔러주기 싫어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14번 가셨어요. 14번. 저희 아버님 말씀하세요. 나는 14번 가느라고 수고했지만 돈 한 번 안 찔러주고 여권 나왔다고. 돈은 갖다 주면 금방 나올 건데 14번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아버님 말씀이요 누구도 나한테 돈 달란 말 안 하더라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그 여권 가지고 미국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다 그랬지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또 전쟁 중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희 어머님께서요 저희 아버님 미국 가시고 나서 저한테 돈을 몇 푼 주시면서 가서 뭘 사가지고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간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좀 운 좋은 날은 눈깔 사탕 이만한 거 하나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우리 어머니 신부름 갔다 오던 거 눈깔 사탕 이만한 게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먹고 싶던지요. 하나 사 먹었어요. 하나 사 먹은 집에 와가지고 슬쩍 거짓말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가보니 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하고 잔돈을 내미는데요. 딱 걸린 거예요. 얼마나 서툴게 거짓말했는지 금방 걸린 거예요. 아이고 제가요 거짓말을 딱 하니까 우리 어머님은 너무너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진노하시면서요 수건 하나 가져오시더만 당신 목을 막 조르는 거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아들 거짓말쟁이 맞는 내가 죽어야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우리 형님은요 우리 어머니 막 말리고요 저는 저 구석 가서 울고 있고 집안이 난장판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 죽으시겠다는데 제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미국 가고 안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겁이 나가지고 저는 막 울고 있었는데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아들 거짓말쟁이 만든 내가 죽어야지 하시는 그 어머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 95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죽어야지 하지만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어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습관, 죄의 습관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거짓말쟁이 만든 내가 죽어야지 하더니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죽어야 하지만 죽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덤을 지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요 아주 극형법 몇 가지 그 사람을 죽이는 극형법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아무나 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아주 흉악한 죄인들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반국가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은 동물의 가죽을 말랑말랑한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 사람에게 다 입혀놓는데 콩콩 채매가지고 땡볕에 갖다 놓는 데입니다. 여러분 가죽 아시죠? 가죽 점점 마르면 어떻게 돼요? 가죽이 줄어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데입니다.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하나 그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시체하고 사람을 마주 묶어 놓는데요. 마주 묶어 놓으면 이제 사람이 금방 기절해 버린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체의 가슴과 내 가슴 맞대 있고요. 시체하고 나하고 입 맞추고 이제 사람이 살겠어요? 또 시체 묶고 나면 사람이 또 금방 또 죽고 썩어버린다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면 내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서 금방 썩어져 버리는 것, 죽은 것, 시체 같은 것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과 짝하고요. 세상에 죽을 것과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체 묶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3대 신비주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분도 이름이 나올 겁니다. 첫째는 엠마누엘 스웨덴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노벨이 아니고 물리학자입니다. 그 아이작 뉴턴과 아주 겨룰 만한 그 당대의 물리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물리학하다가 갑자기 말이죠, 이게 천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27년 동안 영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리학을 그만뒀어요. 그분이 책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리학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그 영적인 경험은 나 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27년 동안 영계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을 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바로 그분이 엠마누엘 스웨덴보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마슈타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다가 떠났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선다 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원래 그 시크 교도입니다. 이 시크라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그 터번을 하고요, 이 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이 선다싱에 관한 일하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은 선다싱이 이제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베트 쪽으로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요. 자기 동료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점점 산은 가파라지죠. 날씨는 점점 추워지죠. 아주 구름은 잔뜩 끼어 있죠. 이제 그런 날이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쓰러져가지고 저 체온 때문에 아주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전도하러 히말라야를 넘어간다고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갈 수가 있어야죠. 선다싱이 자기는 못 가겠다고, 이 사람 돌봐야 되겠다고. 자기 친구 하는 말입니다. 우리 전도하러 가는데 빨리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죽을 것이다.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차가워지는데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다싱은 당연히 못 가겠다고. 그 친구가 말합니다. 그럼 나 먼저 가겠다고. 근데 선다싱이 그렇게 말을 해요. 먼저 가라고. 내 이 친구 돌보고 내가 뒤에 따라가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등에다가 업고 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점점 날이 흐려지더니 눈이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길은 가파르죠. 눈은 오기 시작하죠. 사람은 더 등쳐 입고 업고 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드니까 점점 자기도 이제 힘드니까 점점 이제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자기 몸에 열이 나니까 뒤에 엎혀있던 사람이 저 체온이었다가 점점 그 열이 전달되니까 뒤에 점점 사람의 숨소리가 커지더만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갑니다. 가다 보니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는데 눈 무더기가 하나 이게 보이더래요. 깜짝 놀라서 눈을 쓸고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가던 사람이 쓰러져서 죽고 있다는 거예요. 선다싱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살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업고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열이 남으로 말미암아 산을 넘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살린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십자가 지고 갑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내게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손에서 나오는 그 피가 내 몸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발에서 나는 그 피가 내 몸을 통하여 내 속에서 움직임으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날마다 뜨거운 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또 쉽게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귀한 바울의 말처럼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날마다 뜨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십자가가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생명이 있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부총무 되시는 예천교회 근세문장님 강구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복음화성의 둘째 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성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예천교회와 또한 예천교회 당회와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천교회 예배전 찬양 인도와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순서를 맡아 인도로, 기도로, 안내와 주차 봉사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독교연합회 후원의 광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후원회를 위해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의 뜻으로 오는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6시부터 축협 프라자 2층에서 그동안 활동 보고를 좀 드리고 후원자들의 따뜻한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원자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후원자님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부담 없이 오셔서 또 맛있는 만찬과 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합회의 복음화 사업에 여러분의 많은 감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후원에 연락 주시면 예천군 복음화 사업에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고 이사입니다. 함께 심호하시는 김병근 목사님 축도로 둘째 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예천군 복음화 대성회 가운데 참여한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강사 이성희 목사님 그 남은 생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